자, 에베소 교회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 그 중에서도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호신이라고 있잖아요. 어디 지방에 가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의 수호신, 그 수호신의 이름이 아데미라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 신을 모시는 그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 황제, 신으로 생각할 만큼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곳인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황제한테 아주 잘 보여야 돼요. 황제의 말을 무조건 다 따라가야 돼요. 황제의 어떤 정치 성향과 모든 것에 다 앞에서 이제 진행할 정도로 잘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렇게 종교가 중심이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식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지식 중심지가 되는 거고 종교 중심지가 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라는 곳에 이사를 온 거예요. 다른 배경들이 있지만 아무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부부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거기 살고 있었고, 같은 동종 업계다 보니까 같이 동거동락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사역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에베소로 이제 다시 옮겨가요. 에베소로 옮겨가는데 그때 누구를 같이 가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같이 데리고 에베소로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목적지가 에베소가 아니고 다시 원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쳐가는 과정 속에 에베소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목적지였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놔요. 자, 당신들은 여기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나는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가정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가정에서 시작됐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찬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구나. 에베소 교회가.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진리를 굉장히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너희 에베소 교회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미워했다. 이 니골라 당은요, 원래 니골라라고 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집사님들 7명을 세워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 7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유대교에 원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종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둔 그 집사인데 나중에 무리가 생기면서 이것이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거짓 교사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해요. 니골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니골라 당. 무리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에베소에 철학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이 복음하고 섞어버려요. 복음하고 섞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싫은 말보다 다른 지식들을 첨가시키고 다른 학문들을 첨가시켜서 완전히 섞어버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익을 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하게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쓰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도 전부 다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혼란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진리를 굉장히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순수한 거잖아요. 그냥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것이 설명 가능한데 그것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되게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주의라는 것이 더 또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과 어떤 윤리, 이것을 아주 높은 그런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어 살게 된 거예요.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더 뿌리 깊은 곳을 찾아보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의 경지에 갈 수도 없는데 갈 수 있다. 도덕을 최고로 생각하고 윤리를 최고로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돈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는 그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들을 에베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죠. 그러니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식 수준과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별해 내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이 그냥 넉넉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다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보지만 거의 목사님들에게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잖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칭찬은 칭찬이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진리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진리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긍휼한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따뜻함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절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다 보니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했던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인데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 간에 지금 칼부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못마땅해 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을 뭐 갖고 하냐면 말씀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딱딱해요. 분위기 자체가 딱딱하고 아주 경직돼 있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화나인 것처럼 굳어져 있는 표정이 있고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주 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 긴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교회 간다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죠. 무서워서 못 갈 거야. 답답하기도 하고 숨 못 쉴 것 같고. 자, 그런데 반면에 사랑만 강조하는 사랑만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만이 있다고 그러면 중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중심이 없고 혼란만 가득 있는 교회, 그리고 속으로 썩어 들어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냥 마음에 드는 척하고 속은 병 들어가는데 다 가면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모습들, 다 거룩한 모습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없어요.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어져요. 다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주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만 가득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회개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래요.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잠언서 3장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잠언서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주어 먹는 자들에게 사람을 얻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진리를만 추구하게 되면, 진리만 붙잡고 진리만 외치고 진리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정말 많은데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는 자에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긍휼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 즉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진리와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